우리 오늘도 초등 1부실에서 촬영을 합니다. 여기 며칠 후면 우리 친구들 와서 함께 예배하겠죠. 그런데 좀 걱정도 돼요. 쿠팡이랑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또 코로나가 또 막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서 걱정은 되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던 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찾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함께 예배 드리는 강도사님과 우리 초등 1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는 줄 알아요? 50장까지 있어요. 오늘 몇 장이에요? 25장. 딱 반절 왔어요. 우리 친구들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 열심히 따라와줘서 고맙고, 이제 남은 25장도 열심히 한번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25장은 5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태까지 3개 아니면 4개였는데 오늘은 5가지 좀 많죠. 그만큼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조금만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의 죽음.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재혼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사라가 살아있을 때 여러 첩들을 뒀었거든요. 그 중에서 낳은 자녀들이 한 16명 정도 되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 그두라라는 여인의 자손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두라의 자손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민족으로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살에 죽었어요. 몇 살에? 175살에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건, 쫓겨났던 아들 이스마엘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와요. 그래서 이삭과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요. 두 번째, 이스마엘의 후손. 이스마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 그리고 그의 어머니 하갈과 약속하셨던 것처럼 12명의 두령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12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하셨던 그 약속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137살에 죽었습니다. 세 번째, 이삭의 가정. 이삭은 참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약간 평화주의자라고 할까? 싸우는 걸 정말 너무 싫어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혼자 농사를 지었거든요.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죠. 근데 이삭은 파는 곳마다 막 우물이 터졌어요. 막 우물을 터서 힘들게 막 우물을 만든 다음에 그걸 사용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내 거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냥 뒀어요. 그 싸움의 자리에 계속 피했어요. 피하고 가는 곳마다 계속 우물을 파서 자신이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랑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뭐냐? 아버지가 2번이나 아내 사라를 내 누이라고 속여서 왕에게 뺏긴 적 있잖아요. 그것처럼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 리브가를 여동생이라 속여서 빼앗긴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시간이 20년이나 돼요. 20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을 하는데 뱃속에 쌍둥이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기도한 거 쉬웠겠어요?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20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고 결국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이를 낳는 게 너무 힘들었고, 이삭도 그리고 리브가도 아이를 낳는 게 어려웠어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도 레아와 라헬과 결혼했는데 이 둘 사이에서도 아들을 낳는 게 참 어려웠어요. 왜 이렇게 아이 낳는 게 어려웠을까요? 만약에 아이를 막 낳았다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으니까 아이를 잘 낳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생각해내라고, 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아이 낳는 것을 조금 어렵게 만드셨어요. 네 번째, 에서와 야곱. 이제 20년 만에 아이를 가졌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뱃속에서 발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쌍둥이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뱃속에 있는 아이들은 두 나라와 두 민족과 그리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의 이름은 에서. 왜 에서일까요? 에서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그건 몸이 빨갛고 털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둘째, 동생이 태어났어요. 누구예요? 그쵸?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다. 그러니까 형보다 빨리 나오고 싶어서 뒤에서 발 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명의 아들이 성장하는데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하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빠는 얘를 사랑하고 엄마는 얘를 사랑해요. 그러면 엄마랑 아빠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빠는 얘한테 해주고 싶고 엄마는 얘한테 해주고 싶고 그런데 가진 건 많이 없고 그러다 보면 부부관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장자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에서는 뛰어난 사냥꾼이었어요. 엄청 능숙한 사냥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냥꾼이 나가서 사냥을 하는데 그날따라 다 실패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유능한 사냥꾼이 그날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을까? 집에 와보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빨간 어떤 걸 막 쑤고 있어요. 근데 이 냄새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봤더니 이 비름밥, 우리는 팥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한테 나 이거 좀 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형 그러면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에서가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 에서가 정말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그 장자권을 갖다 팔아버리고 그 한 그릇 먹은 거예요. 왜냐? 내가 얘한테 장자권 줘버려도 내가 첫째인데 내가 당연히 장자인데 내가 당연히 복을 받을 건데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런 거예요. 장자권이란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그 약속들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랑 맺었던 그 3가지 약속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포기하겠다는 거랑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장자권, 네가 첫째, 네가 형해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모든 약속들을 그것을 다 포기하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치 이스마엘이 첫째이지만 쫓겨나서 모든 상속권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에서는 지금 스스로 자신의 모든 권한들을 다 버리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아브라함은 몇 살에 죽었나요? 두 번째, 이삭은 몇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을까요? 세 번째, 이삭과 결혼한 리브가가 아이를 몇 년 만에 가졌을까요? 네 번째, 몸이 빨갛고 털이 많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섯 번째,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 에서가 포기해버린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곧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